선교의 역사적 관점 보겠습니다. 자, 선교의 역사적 관점. 자,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 창조부터 창세기 1장부터 이제 창세기 10장으로 넘어오고 11장으로 이렇게 넘어오면서 쭉 내용들이 나오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의 그 관점에서는 보면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역사학자들은 2000년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가 only 11장인데 이미 역사는 전 세계 역사를 6000년이라고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이미 많은 시간이 지났다. 그 많은 시간 동안을 해석한 것이 바로 이 11장에 나온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잠시만요. 네. 자, 창세기 1장부터 쭉 나와서 우리가 여러 가지 사건들을 지난주에 한번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그러나 인간은 타락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인간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회복하시려고 하시고, 또 그러나 인간은 다시 타락해서 결국은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헤렘, 진멸이라는 방법을 통한 하나님의 회복을 하시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잃어버린 그 에덴 동산을 회복하시는 것까지 성경적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궁극적으로 선교의 목적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노아 홍수 때 다시 하나님께서 다시는 진멸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면서 무지개 언약을 주셨죠. 그 무지개는 이런 모양으로 마치 화살을 쏘는 그런 모양이 되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 노아 홍수 이후에 이제 이 자손들이 흩어지는 것이 창세기 10장에서 나와요. 셈, 함, 야벳, 이 족속들이 온 땅에 흩어지는 내용들이 창세기 10장에서부터 나오게 됩니다. 창세기 10장의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자, 그리고 이 흩어진 노아의 후손들이 나온 이후에 다시 또 바벨탑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분명히 좀 짚고 갈 것은 기독교 역사학자들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2000년으로 잡고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흩어진 노아의 후손들. 자, 여러분 창세기 10장을 한번 펼쳐보시면 이 70족속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노아 후손들 70명이 창세기 11장에서 나오는데요. 자, 야벳의 후손이 14, 함의 후손이 30, 셈의 후손이 26 이렇게 후손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 지도에 보시면 함의 자손들 빨간색이고요. 셈의 자손들은 파란색이고요. 야벳의 자손은 이렇게 회색 배경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요 자손들을 보면 네, 잠깐만요. 자, 요 셈, 함, 야벳 이 세 족속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한번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 세 족속이 흩어진 땅을 한번 보세요. 자, 먼저 함 자손들 보면 이 팔레스틴 지역의 가나안은 팔레스틴 지역에 배치됐고요. 흩어졌고 나머지 이 미스라임 구스에서 아프리카 땅으로 이렇게 흩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셈은 어디로 갔습니까? 지금의 중동 지역으로 아람, 아수르, 아르박스 그리고 엘람 그렇게 해서 요 지역으로 흩어졌고요. 그럼 야벳의 족속은 어딜까요? 바로 중동과 그다음에 이쪽에 보면 마곡이라고 해서 지금의 슬라브족들 러시아 쪽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대도 있네요. 그렇게 해서 좀 마대는 지금으로 하면 어딜까요? 터키 지역, 아람에서 터키 지역, 가나안은 이스라엘 지역,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의 야벳의 족속들은 유럽, 과거 로마 제국이 있었던
지역으로 흩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요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은 그런 해석도 하긴 합니다. 노아의 후손들 하면서 아프리카는 흑인, 또 이쪽은 셈의 자손들은 아시아인, 동양인, 그리고 황인종, 그리고 야벳은 백인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뭐 성경에는 없습니다. 어쨌든 그렇게도 생각은 해볼 수 있겠다 하는 것까지 정리를 하고, 자, 창세기 10장에 이 보면 흩어진 이 노아의 족속들에 대한 얘기들이 쭉 나오면서 3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이들은 노아의 자손의 족속들이요 그 세계와 나라대로라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땅의 열국 백성이 나눠졌다. 자, 여기서부터 모든 열방의 백성들로 나눠졌다 하는 것이 나옵니다. 자, 창세기 10장이 끝난 다음에 이제 흩어졌어요. 흩어졌는데 여러분, 이것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만약에 모아 살기를 원하셨다면 이 세 자손들이 흩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이 세 자손들이 반드시 함께 모여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각 족속들을, 노아의 후손들을 흩어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다음 장 11장에서 이 흩어진 사람들이 어떤 시도를 하느냐, 모으기를 원해요. 하나로 흩어지지 않기를 원해요. 계속해서 모여있기를 바라는 시도를 합니다.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나죠? 바벨탑으로부터 나타납니다. 자, 바벨이라는 이 니므롯의 나라, 신할 땅에 이 바벨이 만들어지는데요. 자, 이 내용들을 보면 8절부터 12절까지 그 창세기 10장에 보면 이 바벨이 어딘지 위치가 나와요. 신할 땅에 있었다. 거기에 바벨이 있었다. 자, 11장 4절부터 이렇게 한번 보시면 또 말하되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땅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얘기합니다. 자, 10장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후손들을 흩었던 거와는 다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5절에서 여호와께서 인생들의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십니다. 그리고 7절에서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11절에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고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습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나오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요 내용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원하셨던 뜻이 무엇이었을까요? 계속 모이기를 원하셨을까요? 아니면 흩어지기를 원하셨을까요? 분명히 여기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마음은 흩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뭐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해석해 볼 수 있지만, 자, 넘어가겠습니다. 12장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나와요. 자, 지난주에 우리가 성경적 관점하면서 우리가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하란으로 보내시고 이 하란에 있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다시 내가 네게 말하는 곳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우르는 사우디 쪽의 나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서 다시 이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습니다. 그죠? 아버지 데라는 죽고 그리고 다시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땅 바로 당시 팔레스틴 땅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셔요. 자, 여기서 상한선 하한선이 나왔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부르셨습니다. 자, 12장 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나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자, 본토 친척 아비 집이 어딘가요? 지금 현재는 하란이죠. 그러나 그 전에 어디서 왔죠? 우르에서 왔습니다. 이 갈대아인들의 이 우르, 그러니까 갈대아인이라고 말하는 그 갈대아인들이 살고 있는 이 우르 땅에서
하란으로 갔죠. 여기서 지금 아버지가 계시죠. 여기서 이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아브라함은 5절에서 가나안 땅으로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2절로 다시 돌아와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고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자,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이 바로 상한선입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다. 너는 복이 될 거다. 바로 하한선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구원을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 이거 상한선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는 자에게 온 그가 어떤 족속이든 복을 주겠다. 그렇게 해서 너를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해서 복이 되게 하겠다. 복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뭘까요? 바로 아브라함 개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죠. 그러나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온 족속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아브라함과 또 온 족속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같은 마음으로 부르셨다는 거죠. 상한선은 뭡니까? 복을 주시고 하한선은 곧 나를 통해서 온 열방이 복을 받게 되는 것에 대한 얘기를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복의 상한선 하한선에 대한 이야기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선교사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크리스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바로 복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은 복이 가는 거예요. 그것이 학교든 필리핀이든 어디든 가정이든 바로 내가 가는 곳은 곧 복이 가는 곳이다 하는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창세기 1장 태초부터 천지 창조부터 12장까지가 바로 이 2000년의 시간이 지납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 시대까지가 2000년의 시간이 지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오늘까지가 바로 또 2000년이 지나요. 이것이 바로 우리 보수 기독교 보수 신학을 하는 정통 신학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6000년으로 얘기합니다. 근데 많은 논란은 있죠. 어디서 있습니까? 바로 이 앞 창세기 1장부터 이 11장의 이 2000년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로 지구의 역사를 뭐 1억 년, 1만 년 뭐 과학자들에 따라서 얘기합니다. 그러나 보통 이 이후의 시간은 분명히 정해져 분명한 거죠. 이것은 틀림없습니다. 근데 이 12장 이전의 시간에 대한 논란 때문에 지구의 역사가 어떻다 이렇다 얘기하지만 자, 저희는 6000년의 이 시간들로 우리는 분명히 알고 우리는 함께 이 역사의 관점을 보겠다 하는 것이죠. 자, 역사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성경적인 관점이 있고 인본주의적인 관점이 있습니다. 자, 기준은 뭘까요? 자, 다가오는 종말. 자, 이 세상은 종말이 온다. 세속적인 역사관에서도 종말은 인정합니다. 죽음을 인정하죠. 이 내용은 이 세계관의 영역에서 우리가 좀 다뤄야 될 영역이죠. 다가오는 종말을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있나? 있다 하면 이건 인본주의 세계관이고요. 없다 하면 성경적인 세계관이에요. 인간이 중심이 돼서 인간의 힘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인본주의적인 역사관, 세계관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역사관에서 중요한 건 뭐죠? 주인공이 누구냐?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냐? 위인들이냐? 사람들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로 또 성경적 역사관은 나눠집니다. 사람이다라고 말하면 인본주의 역사관이고요.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면 성경적인 역사관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인 역사관, 곧 역사의 무대의 중앙의 주인공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또 나아가서 무대의 중앙은 어디냐? 곧 갈보리, 곧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역사적 관점에서 우리가 좀 보면요. 자,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오는데요. 자,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가 한번 쭉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엘서에서 이 놀라운 그 역사관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자, 12장 19절에 보면요. 이 은밀한 것을 밤의 이상으로 다니엘에게 보임에, 자, 다니엘이 환상을 봐요.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의 말하여 가로되 영원 무궁히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권능이 그에게 있음이라.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자, 보세요. 그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은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역사의 주인공이시다라는 거예요. 왕들을 폐하시기도 하고 왕들을 세우시며, 아까 인본주의 세계관에서는 위인들 중심으로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말하죠. 위인들의 꿈, 위인들의 비전,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말하지만 그 위인들을 세우시고 폐하시는 분 누구라고 말합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라고 얘기하고요.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시는도다. 22절.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그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2장 31절부터 자,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 느부갓네살 왕이 환상을 보는데 큰 신상을 봤다라고 얘기해요.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특심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자, 우상을 얘기합니다. 머리부터 얘기해요. 자,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은 은이요. 그리고 배와 넓적 다리는 노시요. 그리고 종아리는 철이요. 그리고 그 발은 얼마 철이요. 그리고 얼마는 진흙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것을 한번 제가 잘 못 그리지만 그림으로 제 바디 사이즈 다시 한번 더 그립니다. 자, 머리는 뭐예요? 금. 그리고 가슴은 은. 그죠? 금, 은. 그리고 허벅지는 뭐라고 말합니까? 놋. 그리고 종아리는 철. 그리고 얼마는 진흙, 흙이죠. 자, 종아리와 발이 붙어 있다라고 생각할게요. 자,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자, 갑자기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돌이 하나 등장합니다. 뜨인 돌이 신상의 철 그리고 진흙, 이 발이죠. 철과 흙의 발을 부서뜨림에 어떻게 됩니까? 철과 흙,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요. 그리고 여름 타장의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그 돌, 그 뜨인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뜨인 돌은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금은 무엇이고 가슴은 무엇이고 놋은 뭘고 흙과 철은 무엇이냐? 또 예언의 말씀이 나와요. 자, 다니엘서 2장에 보면 자, 이 골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골드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바로 느부갓네살 왕으로 표현합니다. 신바벨론이죠. 신바벨로니아. 이 신바벨로니아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36절 보시면요.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해석을 왕 앞에 하겠습니다. 왕이여, 왕은 열왕의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인생들과 짐승들과 왕에게 붙여 다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38절 후반절요. 왕은 곧 금머리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왕의 후에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자, 처음에 지금 이 골드는 느부갓네살 왕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이 페르시아, 바벨론이 어디에 망합니까? 페르시아에 망하죠.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고레스 왕이 또 멸망하죠. 어디에 멸망합니까? 알렉산드로스 왕에게 멸망합니다. 그리스라는 나라에 이 페르시아가 멸망합니다.
자, 39절이에요. 왕의 후에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녹 같은 나라, 바로 브론즈, 녹 같은 나라, 바로 그리스를 의미합니다.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요. 알렉산드로스 왕은 어마어마했죠. 네 번째 나라,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철 같으니. 자, 아까 허벅지죠. 철은 모든 물건을 부수고 이기는 것이라 철이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빵할 것이며, 이렇게 얘기해요. 바로 어딥니까? 철, 아이론, 로마입니다. 실제로 로마가 자기들은 철의 나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남은 게 뭐예요? 그 토기자기의 진흙 그리고 철이 남았죠.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 아까 있다라고 제가 그렸던 거 마지막에, 발가락은 토기장의 진흙이고 얼마는 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눌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철의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몇 개예요? 보통 10개죠. 이 발가락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것이나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다니엘이 정말 이 예언을 해석을 어마어마하게 잘하는 것 같아요.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않은 것 같으리이다. 이 열왕의 때, 예, 아까 그 발가락을 열왕이라고 표현합니다. 갑자기 발가락에서 열왕이라는 얘기가 바로 나왔어요.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는 영원히 망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고 이 모든 나라를 어떻게 해요? 한 나라가 쳐서 멸하고 영원히 살 것이라. 45절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 아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죠. 철과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보신 것은 크신, 자 여기 나옵니다. 왕이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 어마어마한 내용을 다시 한번 표로 제가 만들어 봤어요. 이 표는 제가 만든 겁니다. 다니엘 2장 36에서 45절 이 10절의 말씀을 한번 표로 나눠 봤어요. 자, 금머리는 바로 바벨론, 바벨로니아, 네오 바벨로니아를 의미하고요. 왕은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언제죠? 605년에서 539년 주전. 그리고 은은 가슴과 두 팔을 의미했습니다. 바로 메데바사라는 퍼르시아, 메데바사라고 성경에 나오고 페르시아입니다. 왕은 고레스 왕입니다. 주전 539년, 539년 그리고 331년까지 이 페르시아 나라가 있고요. 놋은 배와 넓적다리를 의미하고요. 바로 헬라, 그리스를 의미합니다. 331년부터 168년까지 알렉산드로스 왕이 대표적인 왕이죠. 그리고 쇠는 어디입니까? 철, 종아리를 의미합니다. 바로 40절에 나와요. 로마를 의미합니다. 168. 그리고 주후 476년까지. 그래서 철의 제국 그리고 공화국이 완성됩니다. 올로에를 통해서 공화국이 되고요. 팍스 로마나라고 얘기하고요. 여기 이때 로마 카톨릭 교회가 발생합니다. 카톨릭은 무슨 뜻입니까? 모든 사람이 다 믿는 종교, 이 뜻이 바로 가톨릭의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다시 41절 다니엘서 41절에 나오는 발과 발가락, 새와 진흙이 철과 진흙이 섞인 발과 발가락, 그 열국의 왕, 열왕이라고 표현했었죠. 이것은 로마가 멸망한 이후부터입니다. 자, 351년에 알레마니, 독일, 그리고 351년 프랑스, 406년에 스위스, 406년에 포르투갈, 그리고 아프리카, 그리고 408년 스페인, 409년 영국, 453년 이탈리아, 453년 롬바르드라고 하는 이탈리아, 그래서 476년에 헤롤리라는 이탈리아가 탄생되게 됩니다. 자, 이때는 어떤 시대였나? 이 열국 시대는 로마가 게르만 부족, 대표적으로 북야만족들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죠. 이 게르만 부족의 오도 아케르라는 장군이 소로마를 멸망을 시킵니다. 자, 우리가 이 표 안에서 제가 이렇게 좀 써놨었는데요.
역사를 위인이 주인공이라고 보는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학문적으로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죠. 마치 진화론의 그 과학자들의 그 과학의 내용들이 우리가 과학을 이해하는 데 많은 또 발전과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결코 그들은 꿈을 이루지 못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성 로마 제국의 찰스 대제 꿈을 이루지 못합니다. 찰스 5세 교황권을 가톨릭에 주고 가톨릭의 교황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 종교 개혁했던 이 개신교인들을 박해한 사람입니다. 루이 14세 지문국 국가다라고 얘기했고요. 나폴레옹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 세계를 정복하려고 했죠. 그래서 유럽을 어마어마하게 유럽의 나라들 약탈합니다. 자기가 이런 그러나 워털루 전투에서 죽게 됐죠. 빌헬름 2세 독일의 빌헬름 2세는 1차 대전이 발생되는 데 기여했던 사람입니다. 히틀러 독일의 2차 대전을 시작했던 사람이고 일본 태평양 전쟁 2차 대전 때요. 그러나 결국 항복하게 됩니다. 스탈린 러시아죠. 철의 장막, 또 모택동 중국의 대나무 죽의 장막. 그래서 공산주의 국가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꿈을 이루지를 못해요. 자, 얼마나 우리 이 내용들을 보면 참 허무한 게 역사예요. 1차 대전을 보시면 국제기구가 만들어집니다. 1차 대전 이후에 자, 이런 1차 대전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자라고 해서 1920년도에 만들어집니다. 리그 오브 네이션이라고 해서 만들어집니다. 5,468건의 조약과 협약이 만들어져요. 그러나 2차 대전을 막지 못했습니다. 2차 대전이 또 일어났습니다. 이후에 유나이티드 네이션이라고 지금 UN이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많은 조약과 협약을 국가들이 맺고 있을까요, 지금? 그러나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더 강력한 국제 기구를 통해서 평화를 유지하고자 했습니다. 이 유나이티드 네이션의 그 유엔 헌장에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처음 두 번째 문장에서 우리는 두 번의 비극적인 일을 경험했다. 그리고는 마지막 문장에서 마지막에 두 번째 어떤 내용이 있냐면 우리는 절대적으로 무역 사용을 하지 않는다. 단 모두가 그 보편적 이익을 위하지 않는 무력 사용은 그 누구도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유엔 헌장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러시아는 유엔의 상임 이사국입니다. 유엔 헌장을 지키지 않지만 유엔 헌장을 지키지 않고 우크라이나를 무력으로 공격했죠. 전쟁을 일으켰지만 상임 이사국 자리를 뺏기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넌센스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될 것은 유엔도 세계 평화를 지킬 수 없다 하는 것은 명확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역사를 통해서 그러면 어떤 나라가 이 세상에 온전한 구원과 평화를 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창세기 12장부터 예수님 탄생하실 때까지 2000년의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 2000년의 역사에 이 많은 열국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아까 그 모든 나라들이 대부분 지금까지도 유럽의 국가로 존재하고 있죠. 평화가 있길 바랍니다. 정말 그 슬픈 일들이 일어나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 모든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역사는 바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섭리에 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에베소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보시면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바울이 에베소에 쓴 편지의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의 내용에 그 뜻의 비밀, 신비죠. 비밀은 누구도 잘 알지 못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에베소와 그 아테네에 있는 그 성경에는 아덴이라고 번역됐습니다. 이 아덴이라고 번역된 곳에서는 어떤 신이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사도행전에 보면
아무도 알지 못하는 신, 네. 이름이 없는 신.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 신을 숭배해요. 왜요? 신비하고 비밀이면 더 가치 있다라고 여겼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비밀을 알리셨다라고 얘기해요. 당시에 많은 그리스와 아테네 사람들은 신비하고 비밀인 것을 쫓았어요.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은 비밀인 걸 쫓았어요. 영이면 더 좋다. 눈에 보이는 육은 사르트, 이 육은 다 죄악된 것이다. 그러니까 영은 더 존귀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비밀과 신비를 감추기를 원했어요. 심지어는 그들은 너무 거룩하기 위해서 알지 못하는 신, 이름이 뭔지 모르는 신을 만들어 놓고 숭배하기도 했어요.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보면서 바울이 비웃잖아요. 에베소서에 얘기합니다. 그 뜻의 비밀을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밝히 알려주셨다.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한 예정이다. 그 비밀은 뭐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는 것이다. 모든 일이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해요. 역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입니다. 자, 경륜이란 말은 오이코노미안이라고 해서 의미는 뭐 어떤 일을 뭔가를 관리하고 관리를 책임 맡은 것이라고 얘기해요. 자, 예를 들어서 철길이 이렇게 있습니다. 철길이 이렇게 있어요. 이 철길을 따라 쭉 있죠. 한국에도 보면 KTX 있잖아요. 섭리는 뭡니까? 자, 이 철길은 예정이라고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섭리는 뭘까요? 바로 기차예요. 이 기차가 바로 그 섭리예요. 자, 이 기차가 출발합니다. 자, 서울역에서 출발해요.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서고 싶은 곳에 서기도 하고 멈추고 싶은데 멈추기도 하고 가고 싶은 곳에 가기도 하죠. 이 기차는 하나님의 섭리이고 이 경륜은, 그러나 그 속도, 이미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하나님의 경륜 따라서 예정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하나님의 큰 이 예정 안에서의 그 그리스도인의 책임이 있어요.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그 종교 개혁자들 중에 칼빈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칼빈을 따르는 칼빈주의자들이 이 예정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하나님이 이미 이 철도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가 왜 해야 되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이 만들어진 철도 안에 있으니 우리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운명론에 잘못 빠지게 됐던 칼빈 주의자들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성교를 방해하기도 했어요. 이것이 성교를 방해하기도 했어요. 오늘날도 한국 교회가 얼마나 많은 선교에 참여하고 있느냐를 통계를 봤더니 95%의 교회는 선교에 참여하지 않아요. 어느 선교? 해외 선교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여러분이 믿겨지지 않겠지만 선교는 해요. 그러나 그 선교가 뭐 국내 선교든 또 건물, 교회 부동산을 구입한 선교든 어떤 애인지는 모르겠지만 선교는 해요. 그러나 해외 선교에는 참여하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또 어떤 분들은 아까 얘기했던 그 지나친 칼빈주의의 운명론적인 칼빈주의를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예정을 잘못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우리의 책임도 있다. 하나님의 예정 안에. 그럼 그리스도인의 책임은 어디 있느냐 하는 거죠. 그럼 순종할 필요도 없지 않느냐. 잘못되면 운명론적인 기독교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한번 살펴볼 게 있는데요. 멀티플리케이션 팩터 해서 몇 가지 질문이 나와요. 왜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서 팔레스타인까지 보냈을까? 왜 예수께서 하고 많은 시대에서 로마 제국이 태어나셨을까? 왜 예루살렘 공회가 이방인 전도에 대해서 회의를 연 것인가? 왜 베드로가 3번이나 내려온 먹지 못하는 짐승들이 있는 보자기 환상을 보았는가? 왜 복음이 바울을 통해서 소아시아 지방으로 전파되었는가 하는 질문들이 나와요.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서 팔레스틴까지 하나님이 보내셨을까라는 거예요. 자, 그 답은 전략적인 요충지였다는 거예요. 어디가요? 팔레스틴. 이 지역이 바로 전략적인 요충지였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르라고 하는 곳에 있는 이 아브라함을 이 하란으로 부르세요. 그리고 여기서 아브라함을 이 팔레스틴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내려 보내십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전략적인 요충지로서의 이 팔레스틴 지구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가나안을 보내셨다는, 아브라함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왜 전략적인 요충지입니까? 당시 이 아시아와 이 그리고 아프리카 그리고 유럽을 바로 있는 곳이 바로 이 팔레스틴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아시아로 가려면 지나가야 되죠. 그리고 아시아에서 아프리카 가려도 지나가야 되죠. 그리고 유럽에서 아프리카 가려도 지나가야 되죠.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바로 이 가나안 땅에 어떤 메시지를 띄우시고 싶었어요. 그것은 바로 뭡니까? 생명의 신이 있다. 바로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 가나안, 아브라함, 특히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이 가나안 땅으로 보내셨던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아브라함을 이 땅으로 보내서 여기서 하나님이 메시지, 하나님 야훼, 하나님 생명의 신에 대한 이야기들로 온 땅으로 퍼지기를 원하셨던 거죠. 여러분, 자, 요 얘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 또 우리가 봤습니다. 성경적 관점에서도 야곱의 70 아들들이 70명의 자녀들이 요셉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집트로 들어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이 야곱의 자녀들을 어디요? 바로 이렇게 두르게 만드셔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십니다. 그죠? 가나안 땅으로 보내세요. 이것이 바로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또한 전략적인 요충지 역할이었다. 자, 다음 질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많은 시대에서 로마 제국 시대에 태어나셨을까? 예수님은 어, 조선 시대 조선에 태어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니, 이때는 조선이 아니죠. 네, 신라 시대 때 태어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네,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로마 제국 시대에 태어나게 하셨을까? 그 당시의 로마의 상황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로마, 팍스 로마나에서 모든 것은 로마로 통한다 해서 도로를 놨어요. 여기 로마가 있으면 이 로마에서 모든 곳에 로마로 바로 올 수 있도록 도로가 세밀하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메시지가 바로 이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이 로마 제국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 전략적인 요충지인 팔레스타인 지역에 태어나시면 이 메시지가 금방 이렇게 퍼져갈 수 있는 전략적인 요충지였다. 도로가 발달되었었다. 그리고 헬라어 문화였습니다. 이 모든 로마는 당시에 헬라어와 라틴어, 공문서는 다 라틴어로 작성을 했어요. 그리고 헬라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켈틱어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고 시대에 또 사도들에게 익숙했던 언어들이 있었다 하는 거죠. 그리고 팍스 로마나 해서 로마의 평화, 바로 이 200년 동안 전쟁이 없었던 시대. 그리고 그들은 태양신 그리고 황제를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유일신 사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복음, 바로 야훼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일에 아주 효과적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유익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뜻은 온 땅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는 거죠. 자, 베드로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에서
제가 이렇게 쭉 많이 적어 놨는데 여러분들께서 한번 읽어 보시면 됩니다. 사도행 10장에서 베드로가 자, 이 요바에 있었어요. 베드로가 요바에 있는데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에게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달리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 사람 이 고넬료에게 이 고넬료가 환상을 봐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이미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경건해서 자기 집에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백부장이었다.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백부장 이 고넬료가 이 가이사랴에 살고 있습니다. 그때 이 고넬료에게 환상이 임합니다. 어떤 환상이 임하 하나님의 사자가 지금 요바로 사람을 보내서 이 요바라는 곳으로 사람을 보내서 거기에 있는 베드로를 집으로 불러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요 시간과 동일한 시간에 요바에 있는 베드로가 또 환상을 봅니다. 이 베드로가 환상을 보는데 3번이나 하늘에서 바구니가 담겨요. 거기에 음식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 음식이 베드로에게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음식은 유대인 이 정결법에 의해서 먹을 수가 없는 음식들입니다. 어떤 걸 못 먹죠? 비늘이 없는 것, 뭐 뱀 같은 거, 짱어 같은 거 먹을 수가 없죠. 그리고 굽이 갈라져 있는 음식, 굽이 갈라져 있는 짐승, 바로 어, 굽이 없는 짐승, 바로 뭡니까? 돼지, 삼겹살 먹으면 안 됩니다. 유대인들은. 그런데 그런 음식들이 안에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부정한 음식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 바구니가 내려오면서 먹으라 하니까 베드로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얘기하죠. 그 일이 3번 왔다 갔다 한 이후에 이 환상의 뜻이 뭐지라고 생각하는 때에 자 17절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심하더니 그때 마침 고넬료에 보는 사람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그 환상을 보는데 동시에 부릅니다. 자, 여기서 베드로는 어떤 것을 경험할까요? 가이사랴의 집으로 그가 가게 됩니다. 가이사랴의 집에 가면서 첫 번째 이 고넬료의 집에서 고넬료가 세례를 받고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 고넬료, 이탈리아 사람인 고넬료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구원하셨다는 것을 베드로는 확신하게 됩니다. 온 땅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 유대인 베드로가 확실하게 깨닫게 되죠. 자, 다음 사도행전 15장에 와서 자, 예루살렘 공회가 열리게 됩니다. 왜 열리게 되느냐? 사도들이 소식을 들어요. 어떤 소식을 듣느냐면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었다.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더라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랬더니 바리새파 사람들이 완전한 구원은 완전한 회심은 그들에게 증거가 있어야 된다. 어떤 증거? 유대의 전통을 따라야 된다. 어떤 전통입니까? 할례를 받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바리새파 개신교인들,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이 그 당시에 사도들에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회의를 하게 돼요.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얘기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어서 이방인들을 구원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 드렸던 그 이방인들이 구원받아야 된다. 그들에게 할례를 요구하거나 다른 것을 요구하지 말아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끗하게 하셨다. 9절에 보세요.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1절에 보세요.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어떤 행위가 아니다. 행위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난번 성경적 관점에서 행위 구원론은 이단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행위 구원을 주장하면 구원의 결정권이 사람에게 있다는 거죠. 내가 행위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자, 11조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11조를 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말하는 필리핀의 이글레시아니 크리스토라고 하는 아주 많은 멤버를 가진 이단, 카톨릭 이단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11조를 구원의 조건이라고 말해요. 신천지 같죠? 그래서 행위 구원론을 주장해요.
명백한 이단이죠. 여러분 이것에 베드로는 뭐랍니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은 받는다라고 이미 사도행전에서 얘기합니다. 자, 이 또한 이 이방인 공회를 통해서 어떻게 결정되느냐? 이방인들에게 피를 마시지 말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 두 가지 조건만 지키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이 우리와 같은 성도가 되는 것을 환영하자라고 이 예루살렘 공회에서 결정합니다. 두 가지 조건밖에 없었어요. 우상 숭배 안 되고 피를 목을 메어 짐승을 죽여 피를 마시는 것 안 된다. 제사를 제물을 지낼 때 피를 통한 제물을 드리는 것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또한 온 땅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회심했던 바울이 이제 소아시아 지방으로 이방인들로 전도를 하러 갑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라고 말하면 이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서 흩어지게 됩니다. 왜 바울이 소아시아 지방으로 전파되었을까요? 바울 보면 로마의 행정과 헬라 문화의 중심지들에 이 바울이 파송받게 됩니다. 바울이 갔던 땅들을 살펴보면 그가 갔던 소아시아 지역들은 이런 아주 로마 제국에서 아주 행정이 뛰어났던 지역들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루스드라, 갈라디아, 더베라는 지역들, 이 지역들은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바로 갈리아족 컬트족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에요. 아까 사도들에게 컬트어는 굉장히 익숙했던 언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기에 좋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빌립보, 리틀 로마라고 하는 그렇게 얘기 듣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아테네 그리스 문화의 중심지였죠. 에베소 로마 제국의 종교의 중심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데살로니가 상업의 중심 지역이었습니다. 특징은 뭐냐? 라틴어라고 하는 공용어. 이 필리핀도요. 여러분 계약서를 쓰거나 공문서를 쓰면 따갈로그를 하지 않고 영어를 써요. 공문서가 영어예요. 여러분 신기하죠? 저 와서 너무 신기했어요. 98%의 법이 이 미국 법을 따르고 있어요. 저는 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필리핀어들을 온 세계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온 땅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께서는 필리핀어들을 사용하실 것 같다. 사용하실 것입니다. 자, 다음 넘어가세요. 자, 선교 역사를 우리가 짧게 한번 살펴봅니다. 사실은 굉장히 긴 분량인데요. 자, 한번 여러분 지금부터 남은 시간 바짝 저를 잘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깨 한번 이렇게 돌려보시겠어요? 네, 너무 피곤하시죠, 여러분? 네, 어깨 화면만 계속 보시면 어깨 피곤하실 겁니다. 자, 목도 한번 돌려보시고요. 자, 선교 역사 5시대로 나눌 수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그 2000년을 5시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오신 이후에 이 5시대 바로 AD 1부터 제로부터 현재 2000년까지의 시대를 5번으로 나눠볼 수가 있다. 400년 간격으로 나눠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어떤 근거로 이렇게 나누셨어요, 성사님? 아까 말씀드렸던 미션 프로스펙티브에 나와 있는 랄프 윈터 그 목사님이 나누신 것을 기초로 우리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1기는 첫 번째 400년은 바로 초대교회와 로마 선교 시대 그리고 2기는 400년에서 800년 야만인 중세 초기 선교 시대 그리고 3기는 중세 후기 선교 시대 4기는 무슬림 선교와 로마 카톨릭 선교 5기는 땅끝까지 선교 근대 선교 또 현대 선교 시대까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기 초대교회와 로마 선교 시대. 자, 로마 제국이 만들어졌어요. 자, 313년까지 엘리트 계층이 없는 기독교는 당시 기독교는 낮은 계층의 사람들로 그리스도인들이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당시 기독교인들은 다 계층이 낮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때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왕이 밀라노 칙령을 내립니다. 그가 어머니의 신앙을 보고 감동을 해요. 그러면서 그가 기독교를 종교로 인정을 합니다. 자, 종교로 인정한다는 말은 그만 핍박하고 박해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만 핍박하고 박해해라. 이제 기독교도 종교의 하나로 여기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콘스탄티누스가 23년 10년 후에 전쟁을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로마를 위하여 기독교를 위하여라고 외치면서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독교를 굉장히 신봉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러면서 그 콘스탄티누스가 325년도에는 이 기독교에 대한 어떤 논쟁이 일어나요. 무슨 논쟁일까요? 아까 행위 구원론 때문에 여러 가지 논쟁이 시작됩니다. 뭐 아리우스파도 나오고요. 그래서 니케아의 회의를 소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논쟁을 결론을 냅니다. 그러나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하나님의 완벽한 피조물, 바로 인간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지금 필리핀에도 이렇게 주장하는 이단, 가톨릭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후에 테오도시우스라고 하는 황제를 통해서 380년에야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인정이 됩니다. 이 배경은 뭐냐면 이 사람이 세례를 받고 나서 중병에서 치료가 돼요. 아픈 병을 앓고 있다가 세례받은 후에 병이 나아요. 그러면서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자,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받고 난 이후에 문제가 하나 생겨요. 그 문제는 뭐냐면 로마를 적대국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선교가 둔화되게 됩니다. 로마가 적대국가였던 그 나라에는 복음이 전해지지가 않아요. 근데 만일 이때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구제와 나눔을 통해서 더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썼다라고 한다면 그 적대 국가들도 마음을 돌렸을 것이고 로마 사회의 운명도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급속도로 타락하고 부패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참 아쉬운 시간들을 당시 보내게 됩니다. 이때에 바울의 선교가 진행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울을 파송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파송은 full support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파송은 곧 함께 그 교회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full support를 우리는 파송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울을 전송한 거예요. send out. 잘 가세요라고 send out 한 거죠. 그래서 바울은 안디옥 교회 명령을 기다릴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파송한 것이 아니었죠. 그래서 바울은 안디옥 교회의 명령을 들을 필요가 없이 스스로가 권한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러면서 각 지역 교회들을 만들면서 각 지역 교회에다가도 바울은 풀 서포트를 해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각 교회마다 독립적인 권한을 가지고 각 교회가 운영되도록 하되 바울은 그 각 교회마다 편지를 보내며 그가 할 수 있는 책임은 다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모든 것을 끝까지 이 어떤 한 교회를 세워놓고 그 교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거기에 머물면서 계속 키웠다? 그렇게 나오지는 않죠. 그래서 바울의 이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개념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바울을 sending out 한 것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파송한 것이 아니다 하는 거, 미셔너리로 풀 서포트 한 것은 아니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송, send off 했다라고 우리는 봐야 합니다. 자, 기독교 신앙은 이 당시에 비자발적으로 흩어져 갑니다. 12제자를 통해서 바울과 초대 지도자들 통해서 그 아리우스파의 그런 그 핍박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집니다. 자, 1기 초대교회 계속해서 살펴볼게요. 자, 로마 제국.
자, 기독교 공인 이전의 시대,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섭리적인 준비가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계획하시고 진행하는 성령의 선교였고, 사도들의 선교 활동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시기를 보내게 되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기는 예루살렘이 함락됐던 시기도 있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이 시기에 예루살렘이 무너져요. 그리고 초기 기독교의 선교 요인은 바로 기독교를 핍박함으로 오히려 박해를 통한 복음의 전파, 많은 순교자들이 발생하면서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 선교의 다른 특징들은 뭐냐면, 바울이 전도했던 교회들도 조직화돼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미조직 교회들이었고, 이름 없는 많은 성도들,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집니다. 소수의 사역자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소수의 사역자들이었고, 그들은 사랑과 행함으로, 사랑을 행하는 사랑으로 그들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의 교리들은 비체계적이었고, 그러나 그들의 삶은 높은 도덕적인 삶이었어요. 그래서 그 높은 도덕적인 삶에 타락하고 부패했던 로마의 사람들이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나오게 되죠. 그래서 위대한 사랑과 그 실천과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한 그 높은 도덕, 높은 윤리, 그것 때문에 이 로마인들의 마음이 열리고, 그들이 서머나의 폴리카비라든지 카토콤의 순교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는 일이 기독교 공인 이전에 그 박해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공인되고 난 이후에는 탄압이 좀 줄어지게 됐죠. 대신에 공인되고 나자 상류층들이 회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폭발적으로 기독교인들이 증가해요. 당연하겠죠. 뭐 기독교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아마 공무원도 하고 또 여러 나라의 중요한 자리들을 차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기독교의 그 숫자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아까 초기에 말씀드렸던 그 게르만족들, 그 북부에 있는 게르만족들이 어떻게 해요? 야만족들이 침공하게 되면서, 이 야만족들이 중부 유럽에서 침공하게 되면서 중부 유럽으로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야만족들이 왔다가 침공하고 약탈을 하면서 사람도 약탈해요. 그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그 공주들, 또 왕비들, 또 아름다운 여인들을 데려가서 그들의 그 족장들의 부인으로 강제로 삼기도 하죠. 그러면서 또 노예를 데려가는데 사제들도 노예로 데려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강제로 복음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비자발적인 선교. 선교하러 가지 않았어요. 가려고 한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야만족들의 그 침공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 갔더니 그곳에서 선교하게 됩니다. 자, 이 시기는 어떤 시기냐? 수도원 중심의 선교 활동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수도원에서 영성주의가 시작이 되면서 이때 당시의 선교사들이 이적을 행함으로 선교를 해요. 그래서 마치 오늘날의 그 마귀에 대해서 능력 대결,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때 당시에 있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2기 선교로 넘어갈게요. 제2기 선교를 보면, 제2기 선교는 뭐냐? 바로 야만족 시대입니다. 로마 제국을 침공한 야만족들이 로마인보다 더 철저하게 복음화돼요. 로마인들은 상류층이 국교였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였지만, 이 야만족들은 실제로 복음에 감동을 해서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회심합니다. 그래서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이런 국가들이 기독교 국가가 되고 수도회들이 설립이 되는 일들이 일어났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영국 앵글로색슨족 선교사들이 이 영국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크족, 그리고 독일 샤르마뉴 대제, 이때 당시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전하는 일들이 일어나면, 특히 독일의 샤르마뉴 대제 같은 경우에는
수도원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런 경건한 지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중세 초기의 이 선교는 정말 수도원 운동에 아주 그 뭐랄까요, 영향을 받았던, 그러나 이 수도원의 그냥 그 안타까운 점은 뭐냐면 수도원에 가면 영향을 받지만 수도원에서 사제들이 나와서 복음을 전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 안타까웠던 것은 이 수도원에서 그렇게 수도 생활을 했던 사제들이 왜 북쪽으로는 복음을 전하러 가지 않았을까요? 북쪽엔 누가 있었습니까? 노르만 또 바이킹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곳에 가지는 않는 좀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자, 아일랜드에도 패트릭이라는 사람이 영국의 약탈자에서 노예로 팔려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비자발적 선교가 이루어지죠. 그리고 브리튼 섬, 영국 브리튼 섬에도 복음이 전해집니다. 이 아일랜드에 있던 이 아이오나라고 하는 섬에 있었던 이 콜롬바라고 하는 사람을 주축으로 12명의 선교팀이 만들어져요. 여러분 이번에 단기 선교팀 오시죠? 그 선교팀이 특징이었던 시대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12명의 선교팀으로 스코틀랜드로 건너가요. 그리고 콜론바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스코틀랜드에서 12명의 팀을 조직해서 프랑스와 스위스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때 특징은 뭐냐면 어코모데이션, 거기에 거주하자, 곧 문화를 수용하자, 그 문화, 타 문화를 내 문화로 이렇게 삼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수동운동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중세 카톨릭의 타락, 세속화, 이 일들을 통해서 반작용으로 경건주의, 수도원의 경건주의 운동, 타락했던 이 로마 카톨릭에 항거하는 그런 운동들이 일어납니다. 자, 프랑스, 영국, 스칸디나비아, 노르만, 그리고 노르웨이, 그리고 슬라브. 노르웨이 국왕은 영국으로 유학 중에 회심을 합니다. 다시 자기 나라 노르웨이로 가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국왕 하랄드의 서작 하콘이라는 사람이, 그리고 이 사람이 아이슬란드와 그린란드로 자기 나라 노르웨이에서 선교사들을 보냅니다. 자, 러시아는 어떻게 됐을까요? 슬라브인 이 서북부의 이 모라비아, 세르비아, 또 모라비안, 이 사람들이 이곳에 있다가 폴란드, 체코, 동북부 이런 쪽에 사람들이 있다가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 러시아도 복음을 받아들이고요. 블라디미르라고 하는 이 러시아가 기독교를 국교로 승인합니다. 아무래도 뭐 정치적인 이유도 있지 않았을까요? 나라를 쉽게 통치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였지 않나 하는 생각들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 중국 선교가 시작이 돼요. 자, 네스토리우스파라는 이 가톨릭의 네스토리우스를 통해서 이 선교사 알로펜이라는 사람이 중국 장안에 도착합니다. 자, 여기서 안타까운 점도 일어나요. 불교의 저항이 이제 아주 강렬했겠죠. 근데 초기 네스토리우스 선교사들이 언어 때문에 어려웠습니다. 수도원 형태를 유지하고 중국 안에 있지만 수도원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수도원 밖을 나와서 선교를 했으면 뭔가 또 복음이 전해졌을 건데 수도원 안에서만, 그러니까 수도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고립된 수도원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중국 사회의 영향은 미미하게 되었다. 안타까운 점이죠. 그리고 이 네스토리우스들이 이 어코모데이션이라고 하는 아까 문화 수용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수용하면서 기독교를 불교의 개념, 불교의 상징들을 기독교로 갖고 오면서 중국 사람들에게 이해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즉 경교라고 하는 이 중국의 기독교를 경교라 부르죠. 이 일을 통해서 중국 문화의 기독교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기독교 책을 불경과 유사하게 이름을 짓고 선교사들을 승으로 호칭해요. 여러분을 누가 승이라고, 스님이라고 부른다고 한다면 이해 되시겠어요? 그러나 당시 중국의 기독교, 이 경교에서는 승려로, 승으로 불렸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은 승이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연꽃을 경교의 상징으로 사용하는 상황화도 시도했습니다. 단 안타까운 것은 너무 지나친 상황화로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실패했던 점을
들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가 그때 당시에 이 중국에는 도교가 베이스였잖아요. 이 도교 신자 무종이 신자했던 이 그 황제 무종이 강제로 이 종교의 신자들을 다 집으로 돌려보내요. 수도원 생활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종교 교회가 힘을 잃게 되었다. 그러나 계속해서 이 네스토리우스 선교는 인도와 중앙아시아 몽골 지역으로 활발히 선교를 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 복음은 이 이스라엘에서 서쪽 서쪽으로 복음은 쭉 가서 이스라엘에서 유럽, 유럽에서 건너서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미국에서 또다시 일본으로, 아시아로, 한국으로, 중국으로, 또 이제 한국 교회는 다시 또 서쪽으로 이렇게 돌아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너무 이 복음의 서쪽화에 대해서 주장하기 시작하면 바로 그럼 경교는 뭐라고 해석할까요? 이스라엘에서 인도를 건너서 또 중앙아시아 몽골 지역으로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반대로 서쪽으로도 전파되고 동쪽으로도 전파됐어요. 북쪽으로는 아까 그린란드와 또 그 아이슬란드로 복음이 북쪽으로도 전파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은 반드시 이쪽만으로 그래서 이쪽으로 하는 어떤 전략을 가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또 기도해 봐야 되겠죠. 성령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분명히 바울의 선교를 보면 바울은 그가 원했던 서바나, 그가 원했던 이 서바나 곧 스페인으로 가고자 하는 그의 마음의 목적이 있었어요. 평생 꿈꾸던 선교의 목적이 있었지만 예루살렘 교회에 과부와 그 가난한 자들을 위한 연보를 이 바울에게 누가 하면서 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 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평생의 꿈, 서바나로 가는 서바나로 가는 그 꿈을 내려놓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했던 그 이야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평생의 꿈이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꿈이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지 않고 계획하지 않고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에 와서 그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구제 곧 코이노니아 결국은 이 구제와 이 나눔이 곧 오늘날의 선교였습니다. 이 구제와 나눔 이 코이노니아를 바울이 실행을 예루살렘에 와서 합니다. 그때 이 바울이 이 그가 각오했자 했던 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라고 하는 위대한 기독교의 아름다운 성경의 책이 기록이 됩니다. 언제 이 위대한 로마서는 기록이 됐나요? 바울이 자기의 꿈, 스페인으로 가고자 하는 서바나로 가고자 하는 꿈을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과부와 고아를 돕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그가 이 일을 위해서 내 삶을 내려놔야 하나 이 일을 위해서 내 꿈을 내려놔야 하나 그는 성령의 음성을 따라 순종했을 때 거기에서 로마서라고 하는 위대한 복음서가 기록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자, 새 3기로 넘어갈게요. 중세 후기 선교 시대입니다. 이때는 바이킹들이 이제는 게르만족뿐만 아니라 더 위에 바이킹 노르만족들이 이제 침공을 하러 와요. 그리고 약탈을 해요. 그리고는 데려가요. 사제들과 크리스찬들을 데려가요. 비자발적 선교가 그야말로 하늘까지 높아졌던 때가 바로 이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비자발적 선교들이 정말로 일어나게 됩니다. 자, 중세 후기 선교 시대 이때 당시에 십자군 전쟁도 일어나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또한 보게 됩니다. 자, 이러면서 이때 당시에 이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요. 목적은 뭐냐면
성지 탈환, 동방선교, 동방교회 보호를 위한 그런 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지 순례를 하는 성지 순례자들이 이 서로마 교회에서 이 동로마 교회로 이렇게 동방교회로 서방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가면 이때 약탈을 일삼는 거예요, 무슬림들이. 그래서 예루살렘의 무슬림들이 이 성지에서 진을 치고 있으면서 이 여행자들을 약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톨릭 교회가 이 예루살렘을 탈환하려고 했습니다. 탈환을 성공했을까요? 한 번도 탈환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8차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고 180년 동안 싸우다가 결국은 이 십자군 전쟁은 끝나게 됩니다. 이 십자군 전쟁의 그 남은 상처는 뭘까요? 무슬림으로 하여금 기독교에 대한 극심한 반대만 남기게 되죠. 심지어는 4차 십자군 원정대 때 이 콘스탄티노플에 이 십자군 원정대가 갇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동방 황제가 반대를 해요. 그러자 이 십자군 원정대는 같은 콘스탄티노플에 있는 기독교 형제들을 죽입니다. 살해하는 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로써 서방교회와 동방교회가 분리게 되죠. 이 동방교회는 지금 정교회, 또 지금 러시아 또 정교회로 나눠지게 됩니다. 자, 이때 당시에 이렇게 교회가 혼란하고, 또 이때 당시에 교회가 선교가 정말 제국주의의 원인이 되는, 제국주의의 어떤 앞세워지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서 교회가 이용되고 있을 때, 이때 당시에 수도원주의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대표로는 프란시스코 교회입니다. 중세는 대부분 사람들이 가난했어요. 부자인 곳은 딱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바로 황제가 살고 있는 왕궁과 그리고 교회였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점점 더 웅장하게 짓고 점점 더 사치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비싼 그림들, 비싼 예술 작품들을 교회에다가 설치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조각품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교회 밖은 다 가난한데 교회 안은 부요하기 시작했던 거죠.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수많은 부요함, 그 부를 갖고 있었던 것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이것의 반작용으로 바로 수도사들이 나타나요. 특별히 이 수도사의 대표적인 수도회는 바로 성프란시스코 회입니다. 이 탁발 수도회라고 해서 머리를 다 밀었어요. 머리를 다 밀었습니다. 정말 그야말로 가난과 청빈을 위해서 살겠다. 청빈한 삶과 사회 봉사와 묵상을 기독교인의 표지로 했던 것이 바로 이 탁발 수도회였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거창하지 않다. 그러니까 중세 교회에 대한 반작용이죠. 난해하지도 않다. 그러니까 성경을 라틴어로만 기록했기 때문에 일반 영어를 쓰는 사람들, 뭐 독일어, 프랑스어로 번역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일반인들은 이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라틴어를 배운 사제들만 성경을 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시대에 이 탁발 수도회가 말합니다. 복음은 거창하지도 난해하지도 험난하지도 않고 서로 위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탁발 수도회가 말하는 예수님 닮은 생활, 검소한 집에 그들은 살았습니다. 스스로가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절대 사랑, 절대 청빈, 둘씩 짝지어 나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버림받고 소외된 사람들, 가장 가난한 사람들 살고 있는 현장에 그들도 갔습니다. 삶의 원칙, 탁발하고 전도하고 청빈하게 사는 것,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은 자비가 아니라 의무라고 여겼어요. 이때 당시에 영어 어휘 사전에서 사랑은 바로 행동이었습니다. 행위였고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부터인가 사랑을 영어 사전에서는 감정, 느낌으로 번역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실제 교회 안에서 사랑을 행하는 것도 약화되기 시작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8번째, 성직자들의 생활을 매일 개혁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매일 개혁할 것을. 그래서 실제적인 트랜스포메이션, 바로 개혁주의는, 진정한 개혁주의 신앙은 날마다 우리는 개혁되어야 한다. 왜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날마다 개혁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아홉 번째, 매일 구걸로 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체험하며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에 대해서 비판하기도 합니다. 남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 근데 이 남의 도움을 뭐라고 하나요? 남에게 불편을 주는 사람. 근데 이때 당시에 사랑은 뭐였습니까? 도와주는 것은 의무라고 여겼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결코 남의 도움, 남에게 불편을 끼치면서 사는 삶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도울 수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성도님들은 도울 기회가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열 번째, 소유보다 존재를 더 귀히 여겼습니다. 내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내 존재를 증명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것이었죠. 재산도 평안함도 행복도 상속권도 다 버렸던 사람들. 이들은 두벌옷을 가지지 않고 신지 않고 맨발로 걸어다니며 사놨습니다. 가난이라는 이름의 여인과 결혼했다고 선언하면서 절대 청빈과 완전 무소유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 닮는 것이 최고의 목표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바로 프란시스코, 이 당시의 수도원. 오늘날도 이 수도원의 영성, 이 사람들은 어떤 거죠? 바로 당시 종교 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부패한 부패한 교회에 대한 반작용으로 일어났던 거죠. 여러분, 오늘날 2023년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 오늘날의 미국 교회, 오늘날의 이 전 세계의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오늘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성은 어떤 영성일까요? 어쩌면 다시 이 수도의 영성이 새롭게 일어나기를 하나님은 바라신다. 어쩌면 선교사님들, 어쩌면 단기 선교로 오시는 모든 한국교회의 성도님들이 이 수도원의 영성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이때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선교 역사 다스기 새 사기, 무슬림 바이킹족이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나서 가장 왜곡된 형태의 선교인 십자군 전쟁이 발생되고 무슬림에게 복음의 축복을 확장하는 일을 시도했지만 십자군 전쟁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되었다. 중국 선교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여기서도 안타까움이 있어요. 뭐냐면 이제 몽골 제국이 중국을 침공합니다. 원나라가 시작되죠. 쿠빌라이 칸에게 고민이 있었어요. 이 몽골 제국의 황제 쿠빌라이 칸에게 고민은 뭐냐? 우리 자체 문화가 없는 몽골은 문화적으로 뛰어난 중국에 점령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문화를 뭘로 할 수 있을까? 바로 서구의 문화를 받아들이자. 곧 기독교 문화를 받아들이자. 그래서 교황청에 서신을 보냅니다. 사제를 보내달라고. 그런데 쿠빌라이 칸이 죽을 때까지 사제를 보내지 않아요. 안타깝죠? 기다려도 대답이 없자 쿠빌라이 칸이 문화로 받아들인 것이 바로 티벳의 라마 불교를 중국의 문화로 받아들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쿠빌라이 칸이 죽고 나서야 교황청이 2명의 사신을 보내지만 한 명은 오다가 병에 걸려 죽습니다. 한 명이 겨우 도착했는데 절호의 기회를 놓쳤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일에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보고 순종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라, 가라. 하나님께서 섬길 수 있는 기회, 정말 선교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우리는 그 일에 순종해야 합니다. 자, 가톨릭 선교를 보시면 가톨릭 선교가 이때 제4기 때 황금기를 갖습니다. 엄청나게 가톨릭이 선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고 또 희만복을 발견하게 되면서 새로운 선교 시대가 열려요. 그러면서 로마 가톨릭의 교회관, 바로 뭐죠? 모든 사람이 믿는 종교. 자, 이 말이 얼마나 이 당시 이교도들에게도 혹하게 들렸을까요? 야, 이거 좋네. 모든 사람이 믿는 종교. 그럼 우리도 믿어도 되겠네. 이래서 종교다원주의가 발생하게 됩니다. 어디로 가도 다, 어느 종교를 믿어도 다 곧 추구하는 것은 하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위험한 로마 가톨릭의 교회관이 잘못된 왜곡된 복음이 결국은 온
나라에 전파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시간이 좀 이까지 됐는데요. 제가 하나까지만 좀 마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5기 땅끝까지 선교, 모라비안 교도들의 이 선교가 나와요. 자, 여러분이 근대 역사에 들어오면서 선교의 1세 1기, 선교 2기를 우리가 좀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자, 개신교 선교의 1기, 2기를 나눠보면, 자, 1기는 윌리엄 캐리 이전의 개신교를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앞뒤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자, 윌리엄 캐리 이전의 선교는 뭐냐면 독일 할레 대학에서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납니다. 자, 이 할레 대학을 만든 사람 필립 스펜서의 제자였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진덴돌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할레 대학의 설립자의 제자, 프랑케의 제자였습니다. 이 진제도프 백작이 이 모라비안 교도들을 보면서 이 중세교회 핍박을 받았던 이 모라비안 교도들의 이 핍박받는 일을 보면서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그들을 보면서 감동을 얻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백작으로 있는 자기가 다스리는 땅 헤르누트라는 이 독일 sak소니 지방의 헤르누트라는 곳에 이 모라비안들을 살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모라비안 교회를 설립하고 자기가 초대 지도자가 돼요. 그러면서 이 진제돌프가 어느 날 기도하다가 십자가에서 못 박힌 예수님의 모습을 성화를 보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나는 널 위해 내 모든 걸 다 주었건만 넌 날 위해 무엇을 주느냐. 나는 널 위해서 나를 주었건만.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서 그 성화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진제돌프가 들어요. 나는 너를 위해 나를 주었건만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주느냐. 거기서 진제도르프가 무릎을 꿇고 내 생애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헌신합니다. 그러면서 세계 선교에 투자를 해요. 모라비아들은 대부분 교육받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자발적으로 선교를 합니다. 최초의 선교사를 보냅니다. 토마스 섬에 보내고요. 그 이후부터 그들은 그린란드에, 미국 인디안에, 여러분 아프리카 수리남에, 남아프리카에, 에스키모족들에게, 스리랑카에, 중국의 페르시아에, 여러분 이 파송된 곳을 보세요.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곳입니다. 도시가 형성되어 있지 않는 곳. 모라비안들은 아무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 곳에 교회를 개척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누구나 가는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없는 곳에 가서 교회를 개척했던 이 모라비안들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